16장 17절부터입니다. 262페이지 17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부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끝부분에서 지난주에 봤듯이 16장에서는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에서 어떤 일꾼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그들을 향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장에서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 같지만 교회의 구성원이 어떻게 됐는지, 그때 당시에 사역자들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그 규모와 그 특성들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상황을 알고 있는 대로 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인사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을 17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당부의 말은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겠죠. 당부의 말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 인사를 하고 나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꼭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에다 써놓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사람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을 가르쳐서 뭐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는 꼭 이단이라기보다 아직 복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 고집으로 자기들의 신앙이 맞다고 생각하고 진짜 복음을 갖고 진짜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운 바 교훈을 거슬러.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운 교훈을 거슬른다는 것은 배운 교훈이 뭐냐 하면 배운 교훈, 여기서 이제 로마서 전체에 대한 이제 요약입니다. 배운 교훈을 거슬른다. 배운 교훈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 뭐가 복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구약에서 알고 있던, 그리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규정을 다 지킴으로,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앞에서 많이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배운 바 교훈, 지금 말씀드린 이 복음, 이것을 거슬리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거짓 교사로 경계하라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복음에 대해서 내가 쭉 설명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것을 지키고 구원을 받는 대열에 들어섰는데 아니라고 해서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을 일으킨 첫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거슬린다. 그 다음에 그 복음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게 한다. 그리고 셋째는 거치게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 이게 거짓 교사예요. 거치게 한다는 게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본문에서 로마서에서 나왔어요. 거치게 한다는 건 뭐죠? 어떤 함정이나 장애물을 가는 길 앞에다 둬서 모르고 지나가면서 그 함정이 쑥 빠지거나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결국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으로 보면 우리 인생에서 잘못된 교훈이 덫이에요. 함정이에요. 그 함정에 빠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이 아니라 지옥,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 이들이 거짓 교사들이다. 그리고 이때 당시 이런 거짓 교사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거짓 교사는 유대교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열심분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을 비롯해서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그때까지도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그들의 신앙, 그들의 잘못된 성경 이해, 이것이 뭐냐? 결국 거짓 교사예요. 그거를 그대로 유지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유대교의 아주 열심인 사람들, 이들이 결국 거짓 교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한테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잘못된 것을 이렇게 복된 소식을 통해서 회복시켜 다시 바로 알게끔 해주는데, 그 바로 알게 해주는 그곳마다 유대인들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누구한테 먼저 전도를 합니까? 유대인한테 먼저 전도합니다. 그들한테 먼저 전도를 기회를 주고 알게끔. 잘못 알아서 얼마나 억울해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 아니까. 근데 결국에 그들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18절을 보면 이 같은 자들은 17절 끝에 보면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살피고 떠나라. 그래서 원어로 이거를 해석해 보면 살피라는 얘기가 어떻게 살피라 하면 피하기 위해서, 어떤 나한테 해를 가하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원문에는. 우리는 그것을 살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는데
눈을 부릅뜨고 나를 헤아리는 사람을 잘 지켜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피하기 위해서 나를 헤아려 할 때. 그래서 이것이 살피라는 거고 결국 거짓 교사들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게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 교사인지 아닌지를 잘 살피라는 겁니다. 나를 해할 자인지 안 해야 할 자인지를 지켜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라. 만약에 지켜봤는데 그가 나를 해할 자다, 거짓 교사다 그러면 그로부터 떠나라 그랬는데 이거를 원문을 해석하면 그냥 떠나라가 아니라 단번에 그 거짓 교사에게서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딱 거짓 교사라고 알면 바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냥 미기적거리지 말고. 왜 그러냐?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단들이 불쌍하잖아요. 근데 이단들과 우리가 다 수용을 해준다고 이단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게 되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뀌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불쌍하다고 안아주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뒤집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떠나라는 겁니다. 멀리하라는 겁니다. 경계하고 함께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떠나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 당부예요. 그래서 떠나기 위해서 떠나는 이유를 또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환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배만 부르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 연합을 해야 돼요. 모든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전 세계가 하나 될 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연합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내 생활 방편으로 목회를 하는 건지, 교회를 다니면서 내 어떤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건지, 그거는 자기 배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 교사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고 들어가야지, 연합하려고 들어가야지, 그 안에서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내 배를 부리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런 교사이기 때문에 떠나야 된다. 그 다음에 그들은 순진한 자를 미혹한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을 그럴듯하게 얘기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게 해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순진하다는 거 뭐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결국 악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떠나야 된다. 그리고 이들을 떠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것을 따르는 데는 지혜롭고 악에 이끌린 데는 우둔해야 된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의 말에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 19절 끝에 보면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혜로우라는 얘기는
거짓 교사를 분별함에 있어서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롭게 거짓 교사를 분별해야 된다. 지혜가 무슨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쫓아가는 데는, 거짓 교사의 말을 쫓아가는 데는 우둔해라.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17절에부터 그 다음에 20절에 이제 사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인데 그 사탄을 우리 발 아래 두고 밟을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울 것이다. 우리가 바로 눈을 바로 뜨고 잘 살피고 그들로부터 떠나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지금 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당부 한 가지 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를 경계해라. 그들로부터 떠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하나님을 잘못 알도록 하는 겁니다. 모습은 온전한 그냥 교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알려지지 않고 바로 배워지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 거짓 교사입니다. 우리들도 언제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거짓 교사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겁니다. 이들은 거짓 교사들은 결국 하나님 발 아래 밟힐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밟혀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 문안 인사는 뭐냐면 21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21절부터 23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서 쓰고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낼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에 누가 동역자로 있었는지, 함께 있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이 이름을 한번 볼게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구 누구요? 여기 첫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바울이 자기 후계자로 양성한 믿음의 자식이에요.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고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복음만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자식으로 생각합니다. 이 디모데는 원래 그 엄마가 유대인 엄마고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아닌 걸로 인정해요. 왜 그랬겠어요? 뭐 목의 혈통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교육, 엄마가 교육을 그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아빠는 뭐 신앙 교육 잘 시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됐으니까 유대인이다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으로 쳐줍니다. 근데 선교하다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다가 만났는데 그 바울의 전도를 받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고, 바울의 2차 선교 때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이쪽 지방 전체를 같이 순회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의 대를 이어서 그 사도 바울이 관리하던 지역에 편지하고 목회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나의 이름으로 공동의 이름으로 이렇게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합니다. 같이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표현도 많이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것은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던 제자였습니다. 이 제자가 항상 이제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친척은 여기서는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척이라는 게 뭐 혈육의 친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을 여기서는 친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방 지역을 하도 다니다 보니까 유대인은 친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이렇게 나오는데 누기오는 안디옥 교회의 교사예요. 안디옥 교회는 어디예요? 원래 선교를 출발했던 지역의 교사예요. 그래서 함께 같이 다녔다는 얘기죠. 지금 고린도에 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야손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 일행을 대접했던 그 자기 집을 그들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소시바더는 그 베레아 사람인데 그 이쪽 지역에서 지금 연금을 다 모았잖아요. 연보를 모았잖아요. 구제연금을 모아서 이스라엘로 갖고 갈 때 그때 갖고 가기 위해서 그 책임자들을 각 교회마다 한 명씩 선정했는데 바로 이 베레아 교회의 그 책임자가 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다 같이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인사한다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디오가 나오는데요. 더디오는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갑자기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더디오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썼어요? 네, 사도 바울은 불러주고 글씨를 이때는 다 뭐예요? 이게 인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글씨를 잘 써야 되잖아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그 원본을 들고 가서 읽어야 되니까요. 사도 바울은 글씨가 이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씨를 잘 쓰는 대피를 둬서 그 사람이 불러주는 대로 잘 씁니다. 정자체로 잘 이렇게 쉽게 썼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요. 이 누구냐? 더디오예요. 더디 쓰느라고 잘 쓰느라고 더디 썼나 봐요. 그래서 더디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대필자입니다. 그 대필자도 이제 인사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런 사도 바울이 썼다는 오해하게끔 사도 바울을 쓰지 않은 것처럼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이렇게 쓰게끔 바울이 불러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불러주고 갖고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록했다는 건 바울은 남기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자기가 썼는데 이 사람이 썼다고 이렇게 남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세 사람이 더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예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가이오는 고린도의 식주인이라 그러는데 식주인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의 그 교회 건물을 교회가 되게끔 건물을 제공한 사람이고 거기서 밥 다 대주고 모든 사람들한테 먹고 자는 문제, 교회의 집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돈이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돈으로 다 헌신하는 이런 사람, 가이오예요. 그 다음에 에라스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고린도시의 재무장관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그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믿음의 형제 구아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이 구아도라는 사람은 로마에 이미 알려져 있는 그 고린도에서도 유명하고 로마에도 알려져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 세 사람 인사하는 세 사람을 보면 다 힘있고 영향력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데하고 좀 틀리게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는 원래 상업지역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부산 같은 인천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항구도시고 부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시에 영향력을 미치는 고린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높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인사를 합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나열한 것은 이 사람들이 각자
당신들한테 안부를 묻는 인사를 하는 겁니다. 왜? 이들은 다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로 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당부 인사는, 마지막 당부는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당신들한테 큰 절을 한다, 문안한다 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큰 축복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로마 교회에 견고해지기를 바란다 하면서 로마서를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런 정신을, 사도 바울은 항상 있는 지역에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서 서로 성도들이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